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너무나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그 시대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2절에 보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벨이 죽었으니까 또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 이름이 이제 셋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 또한 뒤섞여서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서로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도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타락해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폭력과 온갖 무질서가 노아의 시대에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한 시대였고, 그리고 11절에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온갖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아주 악한 시대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고 마음과 생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포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악하고 제약된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물론 동물들과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까지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잡수셨을 때 그와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삶이 또 세상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기 바로 직전이었지만 그러나 심판이 일어날 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토록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악하고 시대가 많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 타락하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노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그렇게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인에 속하는 의미는 노아가 행위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었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배웠든지 아니면 적게 배웠든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혹은 물질이 적든지 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제약된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아오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 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24시간 동안에 매 순간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단 1분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시고 노력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9절의 중간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행위적으로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노아가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아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온갖 폭력이 무질서하게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한 시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지만 수없이 많은 폭력과 수없이 많은 살인들이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도 그냥 길을 가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그렇게 또 폭행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아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9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9절 끝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얇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할 때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분명히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셨냐면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의 시간을 더 주고 그들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12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후에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노아는 이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했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120년의 시간을 주신 후에도 그 다음에도 노아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잡수신 후에 인류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모든 짐승들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1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고 그 후에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120년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또 여유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결국에는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듯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리셨습니까? 그것 또한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120년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노아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날부터 120년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지 않고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악하게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시간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분한 시간과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이미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때 결국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 노아가 살아가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패악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악한 세계 속에서도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노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바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갔던 노아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갔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던 노아,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최선을 다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드렸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라고 오늘 22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노아는 결국 홍수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홍수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에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똑같이 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항상 노아처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